네, 오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스트에는 주인공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통제하고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다리냐면 큰 강에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그 영화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하루는 이제 배가 들어올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관제실, 이 통제실에 가서 다리를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가 가까이 왔고 그 배를 잘 지나가게 하려고 이제 다리를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창문 밖으로 자기 아들이 그 다리 근처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리 그 틈 사이에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는 놀랐는데 당장 이 다리를 들지 않으면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고 당장 다리를 들게 되면 이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딜레마 속에 빠진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이 하박국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하박국에게도 이런 딜레마를 가져다 하박국도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하여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냐고 따지듯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박국에게 대단히 고민스럽고 고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뇌 끝에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시작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질문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질문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도 믿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하박국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모습이 12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하박국이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유다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유다를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라도 그것이 아수르이든지 이 애굽이든지 심지어 바벨론일지라도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전적인 신뢰였지만 하지만 본인이 마주하고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유다의 현실, 바벨론의 강세와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현실, 그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알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지만
바벨론과 같은 원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 악한 세력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장황하게 그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박국이 말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다,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죄악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이 확실한데 어떻게 거짓된 자, 죄악으로 가득한 자를 방관하고 계시고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그 이유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길래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벨론이 그 악행을 단순히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바벨론이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동안 그 악을 행하는 동안 수많은 악을 행하는 동안 왜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벨론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악의 끝판왕이라 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죄악을 일삼는 이 바벨론이 그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고 멸망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왜 그들을 방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시는 것,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가진 그 정의, 하박국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정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박국은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질문과 답답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엄청난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하박국 자신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가 가득하고 유다의 악이 가득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청원하고 질문했던 자가 바로 자신 하박국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지 않음에 불평했던 자도 하박국이었고 정의를 행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박국 자신이었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셔도 문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셔도 문제, 그런 딜레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정의 간극 사이에서 그 괴리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단순히 O, X만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더욱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나 성숙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성숙한 부분의 믿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분명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나 일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다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다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 믿음 자체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믿음의 삶조차도 그냥 정적이거나 그 믿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처럼 그 미신을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이게 맞다 하면 그냥 하나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고민하지도 않는 채 그냥 무작정 믿기만 하는 맹신. 그리고 지나치게 믿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광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만연한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라는 이 잘못된 믿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결국 우리를 질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체 이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숨쉬고 있다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은 분명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충분히 성숙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해하기까지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믿고 바라는 정의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의 방식과 결과가 다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의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의에는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원하는 방법은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아니면 놀라운 선지자를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유다를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압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다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악할지라도 가장 악한 그 존재인 하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 의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주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모든 나라들이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이런 비교조차 무의미한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시는 그 방법만이 의롭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고 뭔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잘하고 이것도 분명 믿음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변화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기준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자 온전한 믿음이며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됨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고 모시고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 삶, 그런 삶이야말로 참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자마자, 방금 말씀드렸죠, 믿자마자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바로 만들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좀 필적,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만한 그 믿음 정도로 우리가 바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과정과 일련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한 번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의 삶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던 일, 배우지 못했던 일, 깨닫지 못했던 일을 쉽게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계속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하고 질문하기 전에 그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통해 심판하시는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박국과 같은 상황, 유다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정한 사람이 득세하고 잘 사는 삶,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삶,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했지만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 믿음대로 살려 했더니 오히려 핍박과 조롱만 받는 그런 삶,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이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악이 득세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너져가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아멘.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바로 하나님의 때, 세상의 종말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그 뜻을 이루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최후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시간을 견뎌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정의는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바로바로 해결되고 바로바로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뜻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분명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믿음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견뎌내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형통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놓여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너무나 암울하고 가혹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견뎌내는 그리고 더욱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